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성경의 해석을 따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말할 테니 모두 다 조용하십시오.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5장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큰 회의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좀 한번 펴셔서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되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매우 거치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다툼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바리새파 출신의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침묵하던 이제 의장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의 아주 오랜 시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이 교회에서 의장 야고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후에도 빈번하게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붕 아래, 한 교회 아래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그 모든 교회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교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한 지붕 아래에서 두 민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초대 교회 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혹은 분위기를 조금 달리해서 로마서까지
이런 갈등이 이 교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이 본문 자체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에도 한 지붕 두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두 민족이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1절로 돌아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1절을 읽어드릴 텐데 바울이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부름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를 좀 추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곧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 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다 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다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답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신명기를 한번 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소유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소유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고 야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정결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맞지만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는 주장들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헌신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라 하고 메시아라 하니까 자신이 본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절대 메시아일 수 없는 예수를 메시아라 하니까 그들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여러 번 계시를 받고 하면서 자신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색다르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중요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한 번은 로마 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다 쫓겨나서 로마 교회 내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내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더 많아져서 이 나중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다 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다음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소유로 삼으셨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라고 이제 바울이 성경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유대인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 이방인들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우리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2절에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로마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패배가 결국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야속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높아짐의 나라, 승리의 나라, 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의 나라, 낮아짐의 나라, 내어줌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지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인을 쳤다라는 말은 흔히 주인들이 자기의 가축이나 어떤 노예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이런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을 치곤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선포가 그리 대단한 것 같지
대단한 것 같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일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 한 번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쭉 넘어가셔서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펴시고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거룩한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성령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지막 때에 부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역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도 약속의 성령을 따라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즉 그 성령,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번역은 여러분들 혹시 그 새번역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새번역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니면 영어 여러 버전 성경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의 해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좀 가려 두셔도 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보증이 되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실히 볼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의 기록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어렴풋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보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완전히 보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되어졌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일어난 일이 언어가 통합되어져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와 인종이 다 분리되어져서 반목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 시간,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반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어린 양 예수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부부교구 리더들과 작년까지 사역을 하시고 내려놓으시는 리더 두 가정의 송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만나서 했으면 했지만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새롭게 교구장 되신 이제 집사님의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모이면서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선물도 전달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시간대까지 있으면서 제 몸이 너무 피곤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이제 송별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때까지 뭐 저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함께 했던 시간들을 나누시는데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힘든 부분들을 메꿔주고, 한 리더 가정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을 외로이 걸어갈 때 옆에 든든히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했던 기억과 그러한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한 가족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다 끝나고 그 모임을 준비해 주신 교구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짧은 송별회의 그 시간 동안, 그 전까지는 육신도 너무 피로하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했던 시간인데, 한 저희가 40분 정도 그 시간을 가졌는데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시간에 비대면이지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본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비대면이지만 그냥 노트북 보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설교를 마무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셔서 나 위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쉽게 잘 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들어가 누릴 그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이렇게 높은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귀합니다.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